자기 자신이 가장 잘나고 잘생기고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잭이라고 하는 이 교만한 소년은 자기가 볼 때 가장 멍청하고 바보 같은 친구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늘 그를 놀리고 골탕 먹이는 재미로 살아. 만날 때마다 야, 이 바보야, 그것도 몰라? 이게 놀려대요. 어느 날 이 잭이라고 하는 교만한 소년이 많은 친구들 앞에서 또 한 번 시위를 합니다. 너희들 바보가 뭔지 내가 직접 보여줄 테니까 다 모여. 다 소집을 했어, 친구들을. 내가 실제로 멍청한 녀석을 한번 보여줄게. 그러고는 아이들 앞에서 땅에다가 동전을 몇십 개 그냥 던져놨어요. 미국 돈으로 니켈로 만든 5전짜리와 은으로 만든 10전짜리가 있어요. 10전짜리는 다임이라고 해서 은전입니다. 그런데 이 5전짜리 니켈로 만든 동전보다 크기가 10전짜리가 작아. 5전짜리는 커요. 잭은 이렇게 10전짜리, 5전짜리를 쭉 내려놓고 이 어빈이라고 하는 이 멍청한 아이에게 네 마음대로 가지고 싶은 대로 가져라. 네가 집는 것은 다 네 거다. 그랬더니 한참 이 어빈이 그 동전을 쳐다보다가 5전짜리만 다 주어요. 그러니까 이 잭이라는 소년이 그래, 네가 주는 건 다 가져가. 고맙다. 그리고 웃으면서 인사하고 또 가. 그러면서 잭이라는 이 교만한 소년은 그 친구들 앞에서 또 흉을 봐요. 저 멍청한 게 10전짜리인지 5전짜리도 구분을 못하고 그냥 크게 보이니까 큰 것만 주워가는 거 봐라. 저 멍청한 자식. 바보가 뭐인지 알았지? 잘 봤지? 막 그러고 놀려댑니다. 이 장면을 가만히 보고 있던 어른이 저 멀리서 다가와. 그래가지고 이 어빈한테 애야, 네가 가진 5전은 좀 크게 보이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5전짜리야. 저기 작게 보이는 저 은전 있지? 그건 10전짜리다. 너 오늘 참 2배로 가질 수 있었는데 너 오늘 많이 손해봤다. 그렇게 말하니까 이 여빈이 한참 그 어른 말을 듣더니 누가 그걸 몰라요? 하지만 내가 이 10전짜리 다임을 집으면 그 다음부터는 다시는 동전 안 던져질 거 아니에요. 5전짜리를 내가 계속 주어야 계속 동전 던져서 내가 지금 모은 돈이 10불이 넘는데요. 내가 멍청한 척처럼 보여가지고 나는 지금 계속 돈을 벌고 있어요. 여러분은 이 잭과 어빈이라는 사람 누가 더 똑똑한지. 잭이라는 이 소년은 자기 혼자 자기는 잘난 척하고 남을 무시하고 그러지만 진짜 바보고 속이 텅 빈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어빈은 겉으로는 참 멍청한 척 보이는데 생각이 있어. 속이 꽉 찬 사람이요. 뭔가를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요. 지혜로운 소년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큰 것을 찾는다고 하면서 중요한 것을 잃어버려요. 많은 것을 얻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자기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 많아요. 가치관의 문제잖아요.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더 가치가 있는지 잘 모르고. 미국 사람들 그 뉴스위크에 보면은 그 보고서에 보면 86%가 만성 스트레스로 시달린다 합니다. 그래서 병에 걸려. 몸만 그런 게 아니요, 마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영혼이 죽어가는 거예요.
모든 인간관계가 깨져버리고 사회 전반에 걸쳐서 다 죽어가는 거예요. 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특별히 질병의 90%가 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온다고 이 스트레스 전문가 로버트 앤더슨 박사가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90%가 다 마음에서 와. 질병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계속 이렇게 죽어가고 있으면서도 자기는 죽는 줄도 몰라요. 병들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지금 얼마나 병들었는지를 잘 몰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몇십 년을 신앙생활했다고 하는데 내가 지금 영적으로 과연 내 신앙이 병들었는지 건강한지 잘 몰라요. 착각 속에 살아요. 나는 오래 다녔으니까, 나는 성경을 줄줄줄 외웠으니까, 나는 예배도 직분을 받았으니까 나는 신앙이 좋겠지. 착각입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사도 바울의 위대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이 에베소서에만도 3번이나 기도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의 기도는 그 중에 대표적인 기도예요. 하나님이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십시오. 돈 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경제적인 기도가 아니요, 정치적으로 뭐 출세하는 그런 기도도 아니요, 환경을 바꿔주십시오, 그런 기도 아닙니다. 잘 보세요. 속사람을, 내 영혼을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나의 믿음을 건강한 신앙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것이 최우선이고 가장 기본적인 근본적인 것이기 때문이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육신의 건강은 어때요? 관심 많아요. 감기만 걸려도 막 요즘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이 막 관심이 많은지 두려워가지고 막 행여나 걸릴까 봐 걱정을 해서 집에서 나오지도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여기기 위해서는 얼마나 관심 갖고 얼마나 그걸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까?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운동하다가 쓰러져 가지고 지금도 엄청나게 고생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또 어떤 사람은 운동하다가 쓰러져서 죽은 사람도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운동을 왜 합니까? 건강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운동하다가 스트레스를 받아. 늘 저한테 와서 자랑을 해. 내가 오늘 내기를 했는데 운동하다가 뭐 이겼네, 졌네. 아니, 운동을 그렇게 하려면 프로로 가야지. 뭐 하려고 운동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경쟁심에 막 욕심에 끌려서 자기 몸이 지금 얼마나 안 좋은지도 몰라. 이겨보려고 막. 그래가지고 쓰러진 사람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건강은 그렇게 관심 갖고 노력하는데 내 영적으로 내가 얼마나 병들어가는지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육신적으로는 멀쩡한데 내적으로 속사람을 보면 완전히 그냥 병든 사람이 있어요. 형편없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육신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잘 관심 갖고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속사람 건강해야 돼요. 그것이 우선이고 그 건강을 위해서 더 노력을 해야 돼.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더 많은 관심 갖고 노력을 해야 돼. 내적 존재가 건강해야 된다.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 속에 있으면서도 뭐 힘들고 어렵지요. 고통당하지요. 육신적으로 그렇게 건강한 사람 아닙니다. 너무 매를 맞고 굶고 힘들어가지고 고생 많이 하다 보니까 육신적으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감옥 생활이 그렇게 좋은 게 아니잖아. 못 먹고 못 자고 못 입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이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 영적으로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환경 바꿔달라고 기도 안 했어요. 나 감옥에서 빨리 나오게 해주세요. 나 밥을 못 먹고 굶으니까 밥 좀 주세요. 그런 기도 안 했습니다. 잘 보세요. 오늘 본문의 기도도 사도 바울이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그게 사도 바울의 최우선의 기도 제목이요. 린다 율로우라고 하는 분이 쓴 만족이라고 하는 베스트셀러 책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풍요의식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근심 걱정에 빠진다고 그런 설명을 해요. 만족감의 문제예요. 만족감. 만족이 아니라 만족감. 만족하다고 느끼느냐, 그게 중요해요. 내가 이 정도면 만족하다 그래야 하는데 아무리 주어도 만족이 없어. 만족감이 없어. 이 세계에서 이렇게 행복지수를 다 조사해 보면 가난한 나라가 행복지수가 높아요. 잘 사는 나라는 다 불만이야. 못 산대. 네? 현대 자동차 회사 다니는 연봉 7천만 원 받는 사람이 언제나 불만이야. 적대. 계속 더 달라. 물론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현실에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지 말라. 그런 책 있잖아요. 네. 아무것도 아닌 일에 목숨을 걸지 마세요. 이 소중한 생명, 그 가치 있는 목숨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데 가장 귀하고 소중한 일에 그 목숨을 바치 하는데 왜 아무것도 아닌 일에 근심, 걱정, 불만에 쌓여가지고 내 스스로 병이 나게 만들어서 나를 스스로 서서히 죽어가게 만들어요. 이 속사람이 약하고 병들면 아무것도 아닌 일을 걱정하고 염려하다가 스트레스 받고 병나고 그래서 결국 불행해요. 속사람이 튼튼하면, 이 속사람이 강건하면 비록 육신이 좀 약해도 돈이 좀 없어도 누가 어떤 말을 하고 나를 비난해도 흔들림이 없어요. 그 어떤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핍박이 와도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 생겨도 조용히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로 승리해요. 그런데 이 속사람이 약하면요, 별것도 아닌 일에, 아니 누구 말 한마디에 그냥 시험에 빠져가지고 중내산에 근심 걱정 불만이 꽉 차가지고 결국 병나서 스스로 무너져. 이 내적인 감각이 건강이 없으니까. 그게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여자들 화장을 너무 치밀하게 하면 그 수상하다고. 속이 빈 사람. 왜? 속이 비어가지고 이걸 자꾸 감추려고 하니까. 심리학적으로 그래요. 덮어야 하잖아요. 여러분 무식한 사람한테 무식하다 그러면요 화냅니다. 그런데 유식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한테 무식하다 그러면 화 안 내요. 그거 별거 아니에요. 그냥 듣고 말아. 차가 몰라서 그러면 그럼 끝나. 내 속사람이 강건하면 내 마음속에 꽉 찬 사람은
영적으로 믿음이 강건한 사람은 무슨 말을 해도, 나를 오해해가지고 좀 비난해도 욕해도 그 어떤 환경에 처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 말 한마디에 내가 시험 들어가지고 나까지 그냥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런데 보세요, 속사람이 약하고 병들면, 이 영적으로 믿음이 병들면요, 아무것도 아닌 말 한마디에 그냥 넘어져 버려요. 아니, 교회를 수십 년 다니고 그렇게 직분을 받은 사람도 그런 말 한마디에 그냥 흔들려 버려요. 그래야지 속이 비어서 그래요. 우리 사람교회 성도들은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게 우선적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속사람이 어떻게 하면 강건해질 수 있느냐, 그 답을 말씀한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물질로 되는 게 아니요, 이 땅에서 되는 게 아닙니다.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어요.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성령이 충만하면 구원의 확신을 갖고, 그 성령이 나에게 구원의 확신을 줘요. 언제나 구원의 확증해 주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무리 나 같은 죄인이라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그 십자가 속에서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같이 이런 불쌍한 죄인도 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속에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어주시고 나를 이렇게 자녀 삼아서 구원시켜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영생을 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어딘가 쓰시려고 아직까지 살려주시고 믿음을 지켜주시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죠. 그래서 언제나 성령은 나에게 구원의 확증을 해주시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내 딸이다, 내가 택한 내 백성이다, 이런 긍지를 갖고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요. 그러니까 이단한테 흔들리지 않아요. 이 속사람이 비어버리면요, 아니, 교회에 그렇게 직분을 받은 항존직 직분자도, 아니 심지어 목사님도 이단에 빠져가고 넘어가. 참, 우리가 보면 성경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속이 비어서. 보세요, 베드로라는 사람 보세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아니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예수님 막 저주까지 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자기가 막 뭐라고 큰 소리 쳤어요.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립니다. 아니, 누가 감히 주님을 죽여요? 내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주님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별소리를 다 했어. 그런 사람이 불과 금방 몇 시간도 안 지나서 예수님을 부인해. 나 예수님 모르는 사람입니다. 참, 그럴 수 있어요? 오직 했으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만나주셨어. 그래도 어찌요? 자기 자신을 생각하니까 나 같은 놈은 아무리 생각해도 제자들 자격이 없다, 그러고 도망가 버립니다. 자기 스스로 깨달은 거예요. 아, 나는 이런 놈이구나. 내가 어떤 놈이냐? 그 큰 소리 쳤던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만 해서 내가 예수님을 저주까지 한 놈인데 내가 무슨 제자. 그리고 고기 잡으러 가잖아요. 그리고 막 제자를 같이 데리고 가버려요. 그런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요, 이 성령의 능력을 받으니까, 그래, 나는 죄인이고 나는 부인한 놈이야. 그럴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구원의 확신을 주셔, 깨닫게 하셔.
그리고는 담대하게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 그 서슬퍼런 서기관 대제사장들 앞에서 막, 예수가, 너희가 죽인 예수는 곧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하루에 3,000명을 회개시키는 능력의 자가 되어요. 어디서 그런 담대함이 나오?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능력을 받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주셔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성령님이 나에게 권세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주시고,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주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주시겠다고 약속까지 주시고, 그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언제나 어떤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그래 나는 죄를 지은 죄인일지라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지금도 주님을 위해서 일할 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심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다 어디서 와요?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속사람은 강건해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믿음이 더 성장하고 강건해질 수 있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으로 나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권능을 주십시오. 내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어떤 환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핍박이 와도 나를 죽인다 해도 끝까지 주님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게 해주십시오. 이 코로나 전국 속에서도 어떤 환난이 와도 하나님, 나의 믿음 잃지 않도록 나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저는 우리 서남교회 성도들에게 코로나에 지지 말고 코로나에게 좀 이기세요. 물론 주의하고 조심하고 내가 이 방역수칙 잘 지켜야 됩니다. 네. 그건 내가 할 일이에요. 그것도 안 지키면서 아니에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지켰는데 걸리는 건 너무 그렇게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니,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예배도 잃어버리고 믿음도 잃어버리지는 마세요. 비록 환경 속에서 교회에 나오지는 못할지라도 믿음은 잃어버리지 않아야죠. 예배는 잃어버리지 않아야죠. 이게 우리의 신앙의 자세 아닙니까? 속사람은 세상 것으로 인해서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돈으로 인해서, 출세로 인해서, 사람들의 칭찬으로 인해서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게 아닙니다. 속사람의 건강은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맺고 오직 십자가를 중심으로 살아갈 때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한번 진단해 보세요. 내 영적인 건강이 과연 건강한지, 내 믿음이 과연 병들었는지 건강한지, 내가 과연 건강한 신앙을 가졌는지. 겉으로는 멀쩡한데 속이 텅 비어가지고 그렇게 겉으로는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아닌 일에, 별것도 아닌 일에, 그냥 그 코로나로 그냥 우수수 떨어지는 그런 믿음 말고, 그런 병든 신앙이 아니라 건강한 신앙, 속사람이 강건해서 영적으로 건강해서 그 어떤 환난, 시험, 역경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생명의 멸류관을 얻고 이 땅에서도 능력 있는 신앙생활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죄인입니다. 결코 내가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시켜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그 어떤 환난 시험이 와도 역경이 와도 하나님 흔들리지 않고 속사람이 강건하여 건강한 신앙으로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